1월 24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니빠따 순다리카 바라트 와자경 17번 개성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거닐고 자신을 다스리고 배틀의 북처럼 곧은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브라만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거닐고 자신을 다스리고 배틀의 북처럼 곧은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브라만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거닐고 자신을 다스리고 배틀의 북처럼 곧은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브라만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우리가 이제 이 시골집 보면은 담장들이 돌로 많이 쌓아놨잖아요. 또 큰절 가보게 되면 축대를 돌로 많이 쌓아놓거든요. 근데 돌로 쌓아놓은 것들이 앞에서 바로 보면은 삐뚤빼뚤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멘트 블록이나 시멘트 벽돌은 밑에서 사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 감히 꿈도 못 꾸고요. 대신 이제 백회를 좀 사다가 절에서 황토를 퍼가지고 흙벽돌을 찍거든요. 그 백회를 넣으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백회를 안 넣게 되면 이제 집스러 넣고 발로 잘 밟아가지고 그걸 찍으면은 아무튼 찍혀요. 햇볕에 잘 말리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화장실 어떤 데나 간단하게 할 때 이제 벽을 쌓거든요. 근데 그걸 쌓게 되면은 저희가 다들 그 벽돌을 쌓는 조족공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적 아니잖아요. 정말 어설프게 쌓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놔도 약간 좀 삐뚤빼뚤했다면 저리 특별한 공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그냥 대충 쌓는 건데 그래서 쌓아놓고 보면은 삐뚤빼뚤한 게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들이 저기서도 걸어주면서 야 그래도 잘 쌓다 그러시는데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 삐뚤빼뚤 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안 하셔요. 멀리서 담장은 멀리서 보는 거지 코앞에서 누가 보니. 한양성도 코앞에서 보면 삐뚤빼뚤하단다. 멀리서 봐야지만 한양성이 똑바르게 보이지. 그러시고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울퉁불퉁한 돌멩이로 담을 쌓으면 세상을 봐도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게 보여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반듯한 담장이랍니다. 눈 앞에서 보면 삐뚤빼뚤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수행도 그래요. 수행이나 공덕행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껏 마음을 하긴 했어도요. 자기는 코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공덕행과 내가 하는 수행을 내가 내 코앞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꼭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한 것도 같고 뭔가 좀 부족한 듯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지금 멀리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공덕행 짓는 거는. 그래서 항상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할 때는 비싸다, 싸다, 귀하다, 천하다, 많다, 적다 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늘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스님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마찬가지로 해서 안 되거든요.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한 거야. 이건 아주 귀한 공양이야. 라고 생각하러 받아들이면 다 반듯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삐뚤빼뚤하답니다. 수행도 그래요. 처음에 하는 사람
또 자주 하지 않고 좀 쉬었다 뜨문뜨문한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삐뚤빼뚤하다는 것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잘 나가지도 않고 시간은 되지기도 안 가고 그 다리도 아프고 막 온몸이 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윙을 보면은 삐뚤빼뚤해요. 하지만 저 멀리서 쳐다보면은요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든 공독행을 짓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있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하지 않은 사람은 늘 제자리랍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나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답니다. 수행이나 공독행은요, 첫 걸음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질 않아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끝날게요. 잊지 마세요. 부처님도 6년 하셨어요. 부처님도 6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근기가 뛰어나고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 생에 선업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금생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탁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첫 줄에 배부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나가셔야 되거든요. 마치 소가 걸어가듯 한 발자국씩 천천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수행이나 공덕행이라는 거는요, 돌멩이 하나나 벽돌 한 장을 가지고 담을 쌓는 것과 같아요. 담은 한 번에 다 안 되거든요. 표시도 안 나게 정말 돌멩이 하나하나를 놓아야지만이 돌담이 되고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어붙이기를 해야지만 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벽돌 한 장 놨다고 갑자기 막 담이 쫙 올라가고 돌멩이 하나 놨다가 갑자기 성벽이 쫙 생기는 것은 이건 게임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나 공덕행은 평생 닦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끝났다는 말 쓰지 말고요. 양과 질의 법칙이 있는데요. 양이 많으면 질은 당연히 좋아져요. 그런데 이 질은 양을 못 이기거든요. 무조건 많으면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그런데 조금 하고서 좋은 걸 얻으려면 수행이 어떻게 안 돼요. 스승이 있게 되면은요, 많은 양을 쌓는데 스승이 없으면은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가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자꾸 쌓아두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스승이 있으면은 나는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스승은 합격품과 불합격품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뭐 때문에 불합격이다. 이건 합격이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많이 만들어서 합격, 불합격을 누가 계속 코치해주면은 나중에 자기가 하면서 이건 불합격이야. 알아요. 공연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들어도 난 잘 만들었거든. 장소 다 했어요. 그런데 검수를 하는 그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 기술자들 보면은 이거 불합격 그러거든요. 이게 왜 불합격인지 몰라요, 본인은.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고 난 잘 된 것 같은데 이건 바느질이 삐뚤고 이건 상표가 빼떡하게 붙었고 여기는 오리 하나가 튀었고 여기는 바늘구멍 하나 빠졌고 이걸 다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잘했지만 검수하는 사람 취급할 때는 이런 것들이구나. 그럼 나중에 하면서는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건 불량 나겠네. 난 알아요.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고치든지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건 불합격인데 알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많이는 해요.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데 합격과 불합격을 가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건 합격, 어떤 건 불합격인데 본인은 많이만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합격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스승이 있으면 하면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지 않는 눈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잘못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리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요. 하면 할수록 합격품이 많이 나오지, 갈수록 불합격품은 줄어듭니다. 즉, 수율이 좋아요. 수행도 그와 같답니다. 처음에 하는 나는 무엇이 합격품이고 무엇이 불합격품인지 몰라요. 하기만 해, 무조건. 그래서 인터뷰를 들어가면은 합격과 불합격 나와요. 아, 나는 이게 합격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면 불합격이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본인이 아차, 이건 불합격인데 하고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게 나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쌓은 담장이 있잖아요. 벽돌반도 내가 보면은 삐뚤빼뚤해요. 그러나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요, 괜찮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다 옷을 이렇게 꿰매 입고 지금이야 돈 주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저희가 다 꿰매 입어야 됐거든, 떨어진 것을.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불러다가 저 이제 바느질을 가르쳐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시치미도 있고 호미기도 있고 정말 공구리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하는 방법이 하나씩 가르쳐 주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꿰매고 저럴 때는 이렇게 꿰매고. 그리고 이제 천조가리를 주면서 당신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참 촘촘하게 잘 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하면은 검사를 받고 혼나고 그걸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보자기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 쪼가리를 주면서. 아, 이 조각보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거 뒤지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또 유독 이렇게 또 바느질에 재주가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솜씨가 있으면은 이 가사를 만들고 장사를 만들고 한 특히 가사 만드는 스님 보고 양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양공 스님들이 눈여겨 지켜봤다가 이제 수제자로 발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가사도 스님들이 다 저래서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흉내는 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보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바늘 땀 조절도 되고, 이게 뭐냐면 똑바른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 삐뚤빼뚤한 걸 맞추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른 스님들이 자신들의 누비를 던져줍니다. 꿰매라고. 그러면 이 누더기가 옛날에 구했을 때 한 벌 가지고 정말 2, 30 있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누벼야 되잖아요. 대바늘, 큰 왕 대바늘 가지고. 그거를 할 때 보면은 제 딴 아무리 잘했어도 하고 나면은 이 선이 약간 삐뚤빼뚤해요. 아, 진짜 희한해요. 그렇다고 뭐 요즘은 이렇게 백목이라도 해가지고 쭉 선대하면 그대로 하지만 예전에 전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 뭐 연필을 글 수는 없는 문제고요. 눈대중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좀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깎아서요. 그걸로 줄을 쫙 끄면 줄이 처음 보이거든요. 조금 하다 보면 안 보여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바늘 뜨고 쳐다보고 한 바늘 뜨고 쳐다보고 한 바늘 또 쳐다보면은 한 바늘 그 다음 밑에 바늘하고는 일직선이에요. 딱 맞췄거든요. 땀도 같고. 근데 다 꿰매고 나면은 처음은 여기였는데 그 저희가 있어요. 이렇게 활짝.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른 스님 뜨더란 소리는 안 하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화배수 보면은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하고 뭐 땀도 이렇게 뭐 넓었다 좁았다 또 5도 방정 떨고 지나가는데 입고서 걸어가시면 뒤에서 쳐다보면 다 반듯하고 다 이뻐요. 수행을 마음으로 닦고 공덕행을 짓는 이유는요, 항상
윤회하는 삶이 괴롭다고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살만하고 적당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다면 절대 수행 못해요. 좋은 이 세상이 뭐하러 그 시간에 어디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차 한잔 마시고 뭐하고 그러지. 뭐하러 온몸이 녹아내리게 앉아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돈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다니까. 그 돈 가지고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쓰고 싶은 거 쉬고 나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공덕행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나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공덕행을 지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건 접어놓고 그게 있으면 제가 먼저 할게. 이 수행을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막 불행이 탁 달아나고 뭐 꿈을 꿔도 선몽을 꿔가지고 로또 복권 번호 쫙 보이고 그것도 꿈 깨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수행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뭐가 막 생기는 것 같고 선업 공덕을 지으면은 뭐 복이 막 눈덩이처럼 뭐 드글드글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갑자기 뭐 형편을 확 피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내가 간절하게 수행을 하고 내가 간절하게 복을 짓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윤회하는 삶은 고달픈 거야. 어떠한 생명으로 태어나더라도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늙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이 안에서는 뭘 해도 괴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요. 구하고 갖고자 하지만 갖지 못해서 괴롭고 갖기 싫어도 가져서 괴로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다 여기에 다 걸려요. 정말 만나고 싶은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요. 저건 정말 갖기 싫은데, 저거 하기 싫은데, 그것도 해야 되고요.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하지만 못해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 고달파요. 이 몸뚱아리가 고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때가 되면 먹어줘야 되고요. 때가 되면 자줘야 되고요. 하루만 머리 안 감아봐요. 한 사흘만 속옷 안 갈아입어 봐요. 이 몸뚱아리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윤회하는 삶, 윤회한다는 것 자체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 것은 윤회하는 삶에서부터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적당히 재미있고 적당히 행복하고 사는 맛이 있고 뭐 그렇다면은 수행하려도요 자기 큰 의미를 못 느낀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뭐 그러거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산다는 것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아내, 아들, 딸, 그 다음에 친척, 친구들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흘린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싫어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고,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괴로움을 난 얼마나 많이 겪었는 줄 알아요.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산다는 것은요, 두카, 정말 괴로움, 불만족, 고통의 연속이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요. 이건 벗어나야 돼. 이건 절대 죽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삶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이 생이 계속 또 다른 생으로 연결돼. 끊임없이 나는 나의 생을 연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윤회라는 것은
연결하면서 살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런 생을 또 살고 싶어져요.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삶의 조건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정말 이러한 생은 고달픔의 연속이야. 난 이런 생 다음에는 안 살 거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데 정말 뜨겁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쩌다가 한 번씩 뜨문 해가지고는요, 안 늘어요. 질과 양 해서 양의 법칙.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은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저 질이 올라갑니다. 또 반복 이야기 비유를 하자면은 공정성 물건을 만들 때 처음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불량률이 높아요. 불량률이 높으면서도 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불량이 났는지를 모른답니다. 옆 사람과 똑같이 했는데 뭐가 잘못됐지? 내가 보니까 다 똑바로 됐는데. 하지만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검수를 하게 되면은 불량률이 되게 많답니다. 전부 다 불량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금 삐뚤어진 것도 눈에 보여요. 아니 그거 좀 삐뚤어졌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잘못됐나?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재봉 막 흐느끼고 했는데 어른들이 받아줘서 그렇지, 이렇게 땀을 뜰 때에 사실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땀을 떼야 되는데요. 근데 꼭 뒤를 쳐다보고 뒤하고 맞추거든요. 뒤하고는 맞추고 뒤하고는 항상 일직선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휘어져서 나가서 그렇지.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은요, 굳이 막 뒷담을 안 쳐다봐도요,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안 보여도 바늘 탁 할 때, 아이고야, 이거 넓게 넣네. 이건 좁네. 그것도 알아요. 제일 환장할 것이 꿰매놨는데 중간쯤에요, 그 아래 위가 찰떡 달라붙어요. 시집장가 보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끊으면 정말 축하라고 해놨는데 그게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한 두어 땀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3개, 4개 있으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와, 진짜 환장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몇 시간을 그냥 그 어린애가 앉아가지고 나름 막 정말 이 골무를 끼고 해도 대박을 하면 이게 골무도 해주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도람이 탑으로 됐잖아요. 아, 짜증나라.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바늘 넣으면서 알아요. 아차, 이거 밑에 거 찝었네? 느낌이 다 오거든요. 질과 양, 수행도 그래요. 많이 하고 계속 인터뷰를 받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잘못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면서 고쳐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상을 피우는데요. 스승의 인터뷰를 받자 혼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상을 피우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지. 사실 망상만 신나게 하루 종일 피우다가 끝난 거거든요. 신나게 피우다가. 그럼 스승은 가르친답니다. 그냥 본인은 알아차림을 했다고 생각할 뿐 실제로 한 게 아니랍니다. 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맛도 잘 몰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본인이 알아요. 지금 나는 일어나면 사라짐이라 이름 붙였지만은 어느 순간에 아차 싶어요. 아,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 망상하고 논다는 것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른 망상하고 알아차려가지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와서 본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줄어요. 그래서 질은 양을 못 이겨요. 처음부터 질 좋은 고질 없어요. 처음엔 다 저질이랍니다. 하지만 양이 많다 보면은 다량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질도 좋아져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효과 경제라고 그러대요. 이 많이 찍어내면은요 값이 떨어진대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수행도 많이 하다 보면은 질 좋은 것들이 생겨나요. 공덕행도 처음에 지으면은 어색해요. 그리고 자꾸 본인이 생각이 된답니다. 이거 내가 정말 너무 약소한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야? 이거 뭐 싸구려인데 다른 사람들 비하면 난 너무 허접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많이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한 이 공양에 내 마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그거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좋고 귀한 걸 해도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싸고 흔하고 그런 걸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무엇인지를 알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행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복을 짓는답니다. 사람들은 복 짓는 것 따로 수행 따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복을 지을 때는 내가 왜 복을 짓지 않았대? 복을 짓는 이유는 있잖아요.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그냥 복 짓는 걸 끝하면 늘 그걸 끝이고요. 그러면 그 복 속에서 늘 비는 기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복을 짓는 것은 내가 수행에 장애가 없고 하루빨리 니바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해 뭔가. 그래서 내가 복을 짓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짓는 일이 뭘 해도 기뻐요. 왜냐하면 난 이 복의 결과로 수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수행을 모르고 복만 짓는 사람은요, 어느 날 복에 대해서, 복을 짓는 복의 행위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나는 그렇게 이만큼이에요. 할 만큼.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아요. 안 틀려요. 그것도 하루쯤 변하겠어요? 10년 전도 같고 지금도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지금 10년 동안 복을 줘왔는데 내가 변한 게 뭐가 있어? 그 돈이 얼만데? 가 생각 들어간답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복의 공덕으로 수행이 원만하게 잘 되어왔구나. 그리고 이 공덕으로 나는 반드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을 짓는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해지고 수행도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서있지 않으면은 복을 지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복을 짓지 않고 수행만 하는 사람은 장애가 오게 되면은 바로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과 수행은 함께 나가야 된답니다. 근데 중생들은 괴로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즐길 만한 걸 찾아요. 세상 나름대로 살만하거든요. 아이들 커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결혼 생활이 재미가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재미가 있고 모여서 먹는 게 재미가 있고 모여서 노는 게 재미가 있고 이렇게 무언가 괴로움 속에서 즐길 만한 것을 찾아서 즐기게 되면은요, 괴로움도 즐겁답니다.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몸에서 아픔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두카 웨다나라고 그런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말이에요. 두카 웨다나는요, 누구나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수행자에 따라서는요, 그 두카 웨다나를 즐겨요. 두카 웨다나가 변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카 웨다나를요, 내가 즐기기 시작하면 점점 강도가 센 게 와요. 아무리 세게 와도 나는 그걸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굉장히 잘하게 해요. 너 이런 고통 겪었는데 해봤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누가 앉을 때 허리가 부러질 것만 같아 아파 죽겠으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난 그거 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요. 괴로움 속에서 즐길 만한 걸 찾았기 때문에 그 두카 웨다나를 즐긴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면 잘 안 될 때는요, 두카 웨다나를 쳐다보면 시간 잘 가요. 그리고 두카 웨다나는 계속 변하거든요. 싫어하지만 즐긴답니다. 그게 사람이 갖는 미묘한 거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요, 전부가 괴롭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즐기면서 그걸 하는 말이 사는 낙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낙이 아니거든요. 그 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싫어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만나야 되고 가져야 돼요. 그 과정에서 갖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이고요. 어쩌다가 한번 웃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산답니다. 인간이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살아가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못 살아가거든요. 잊으니까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의 여정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괴로움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한번 오면은요,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모든 괴로움, 고통, 슬픔 다 잊어버려요. 임신을 해본 여자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안 해본 건데.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몸이 무겁고 힘이 들고 죽을 것만 같다고요. 그래서 애를 탁 놓게 되면은 정말 이 한 몸도, 이 여자의 갓날 한 몸도 아니다 둘을 놓고 다녔잖아요. 나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서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불편스럽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10달 동안에 정말 내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게 싹 잊어져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책에는 써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엄마의 눈이 24시간 쳐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고 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아기가 걸음마를 못하고 그냥 누워서 빠둥빠둥 할 때가 좋았다네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걷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불안해요. 그래도 아기가 누웠을 때는 엄마들은 아기가 걷기를 바래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요, 간절한 바람, 그것 때문에 살아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전에 쌓아놓았던 괴로움, 슬픔, 비탄, 통곡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순간에 오는 쨍 하고 오는 그 기쁨 때문에 호와 웃고 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괴로움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괴로움을 받다가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워요. 간절한 바람, 요것만 되면.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게 쨍 하고 탁 와요. 그럼 또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바라는 기쁨, 행복, 즐거움은 모두가 다 괴로움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괴로움인 줄 모른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오는 그 즐거움, 행복, 기쁨, 그걸 바라보고 살아요. 평생 몇 번일지도 모르지만은. 수행은 세상살이의 모든 기쁨, 행복, 즐거움 등등은 모두가 다 괴로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을 한 데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 하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 없다는 것.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만 지나치면 괴로움이 된다는 것. 또 안 오면 괴롭다는 것. 오면은 곧바로 변해서 괴로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지만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행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갖 장애가 오지 않고 그 장애가 오더라도 빨리빨리 사라지고 나는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루빨리 깨달음 성취하기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이 소환할 때 또 공덕행을 서슴지 않고 지게 돼요. 기쁘게. 공덕행을 지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생각을 재면은요 공덕행 못 져요. 공덕행을 지을 때는 오직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앞에 나가지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덕행을 늘 끊임없이 지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이건 내 것이야, 내 거라고 아무리 부둥켜 잡아도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은 그 어디도 없답니다. 내 자식이 내 겁니까? 내 집이 내 겁니까? 내 통장이 내 겁니까? 내 손에 반지 끼고 내 손에 팔목에 시계 찼다 그게 내 것 같아요? 죽을 때는요 다 버리고 가요. 수행은 이렇게 변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행복, 즐거움, 기쁨도 내가 그것의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순간 끝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두칼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행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수행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빼뚤해요. 괜찮아요. 삐뚤빼뚤해도 계속 쌓다 보면은요 담장이 되고 돌멩이가 크든 작든 계속 놓다 보면은 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 앞날 내다본답니다. 언젠간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어. 금생이 못하면은 내생이라더라고. 그 마음을 굳게 가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닦아 나가다 보면은 벽돌 한 장, 돌멩이 하나가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지만은 나중에는요 멋진 담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냥 벽돌과 벽돌 하나 넘으니까 안 붙어가지고요 쓰러져요. 그래서 쓰러지지 말으라고 지를 놓기도 하고 시멘트를 개가지고 놓기도 한답니다. 내가 하는 수행은 그냥 벽돌 한 장이라면은 이 사이에 놓는 진흙이 될지 백회가 될지 아니면은 시멘트가 몰탈이 될지 그 중간중간 채워주는 게 뭐냐면 공덕행이랍니다. 그래서 공덕행과 수행이 맞물려서 단단하게 붙으면은 무너지지 않는 수행이 되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만 더 애를 쓰시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답니다. 용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한 발자국 앞에 늘 나가 있다는 것. 그 희망을 잊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도님 빠따 순다리까 바라도 와자의경 18번 개성입니다. 다리 나회 장애에 벗어나듯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탐욕을 떠난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불화만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을 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달이 나후의 장에서 벗어나듯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서 탐욕을 떠난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불화만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달이 나후의 장에서 벗어나듯 감각귀환을 잘 다스려서 탐욕을 떠난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불화만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1월 24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